우리 황수경 권사님. 세상에서 어떤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이러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죄하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법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같은 거, 불법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마귀가 지은 죄다라고 딱 잘라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저에게 드는 아주 잔잔한 내가 죄 지은 것 가지고 내 스스로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또한 상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상대편도 어떤 그런 잘못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히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이번 설에 저기도 소풍이라 하는 나문희하고 김영욱 그 두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내 딸이랑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두 사람이 이제 친구인데 나이가 많고 이제 노인이 되니까 병이 들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자 이래서 소풍을 가면서 그 바닷가 낭떠러지에서 거기서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왜 하필이면 끝을 저렇게 끝맺음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날 밤 자는데 막 이렇게 뭔가 시커멓게 안 좋은 게 막 저한테 이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노선인 것 같다.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음조차도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이렇게 편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아침에 새벽기도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의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참 행복하고 웃으면서 나 진짜 잘 있다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나라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쁜 짓 하잖아요.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내가 나쁜 짓 했구나 해가지고 나를 자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내가 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다 지불한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것. 절대 여기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산다 그래.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행실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죠. 이건 쫓아낸 건데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라. 이제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고 우리는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요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 좋은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주님 이게 진짜 좋은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빨리 가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막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냥 딱 이렇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묵상 그룹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그 캘리포니아 계시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네. 3절 묵상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이 성경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너는 굳게 붙잡고 항상 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22년 8월 2일 날 새벽 예배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날 받는 날 그 새벽 예배 때 정말 얼마나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가지고요.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무슨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던 날은 제가 깊이 했던 날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성경책에다 그걸 적어 놓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생각하게 해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의 반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는 그때 온전히 자기를 그냥 그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인 거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예수님한테 다 내어드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 제가 바로 우편 강도였구나. 내가 바로 우편 강도 그 자리에 나는 있었던 자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묵상할 때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그 말씀을 저는 21년 11월 1일 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이거를 갖고 기도를 깊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번에 로마서 4장 묵상할 때 5절 말씀하고 연결이 이렇게 쫙 이루어지면서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가 이번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이번 주도 너무 감사한 한 주였고요. 분주한 가운데도 정말 감사하게 한 주를 보냈고요. 또 하나가 깨달아진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딱 처음에 주신 그 생각을 딱 잡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 거가 이렇게 쫙 몇 년이 지난 그러니까 21년부터 기도하고 말씀 주셨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묵상한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이 5절 말씀, 6절, 7절 말씀이 쫙 깨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응답해 주셨다는 기도에 응답받은 기쁨이 상당히 컸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사님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었겠어요. 그리고 3절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성경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보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생각하고 보고 이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가 알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곤란한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길이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쳐다보고 기도하면.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믿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처음에 이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처음에 들여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12시간 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3시에도 들어가 봤더니 3시, 9시죠. 9시에 가봤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들어가라. 12시에도 가봤더니 너도 들어가라. 오후 3시에 들어가더니 너도 들어가라. 마지막 오후 5시, 11시죠. 11시에 들어가서 그래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후 6시,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폼짝설 계산하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한단 말이에요. 1시간 일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본래 1일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 12분의 1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1시간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한테 일을 해가지고 받는 자들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들한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내가 일을 하고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가 교회 열심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값을 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 일 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시간 일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받은 거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농부의 비유가 보여주거든요. 이게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받는 거.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막 나타날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 저는 이제 이번 묵상을 통해서 아담의 저주, 그것이 육체의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땀을 흘려야 모든 것을 이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의 저주란 말이에요. 네.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끊어졌다는 거, 해방됐다는 것을 믿는 거,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자기의 힘을, 노력이 이제는 아니어도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끊어졌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 복은 이 땅에서 주는 복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유업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유업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이제 얻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정말 깊이 있게 좀 묵상이 되졌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갖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기까지는 참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있을 때 이번 주에 믿음에 대한 묵상이 좀 여러 방면으로 묵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냥 저절로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어미 강아지가 막 낳은 새끼들 옆에 딱 앉아서 새끼가 눈도 뜨지 않았는데 어미 젖을 찾아서 이렇게 막 그 감각으로 더듬어서 어미 젖을 찾는 그 장면, 이렇게 신령한 젖을 찾는 거란다 라면서 그 아기 그 눈도 뜨지 않은 그 아기 강아지가 그렇게 엄마 젖을 더듬어서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엄마 젖을 물고 먹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됐어요. 신령한 젖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렇게 더듬어서 찾으면 찾아져
달라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신령한 젖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오늘 목사님이 자유자의 아들과 그 종의 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믿음의 자녀는 자유자의 자녀라고 연결이 됐고 우리 아내는 두 자녀가 있는데 육의 자녀는 그 종의 자녀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내어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만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거를 내어 쫓아야만이 내가 온전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너무나 신령한 젖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이 이제 오늘 아침 말씀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 아브라함 믿음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신령한 젖에 대해서 알려주고 신령한 젖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 막 갈구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오거든요. 그 신령한 젖은, 그 신령한 젖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살려주는 영이 엄청나게 힘을 받아요. 힘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씀이 막 이 살려주는 본능이 우리들 속에서 막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 자유자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계에 의해서 나온 자들 중에 아브라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있고 신의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가 사라이고 신의 산이 하갈이에요. 하갈에서 나온 자가 이스마엘인데 종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 하늘에서 나온 자가 사라에게서 나온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완전한 자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 하나는 자유자. 하나님의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자가 활동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자유자가 아닌 율법으로 나온 자, 그자 이게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을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죄된 그 육적인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걸 우리 이제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령한 젖이거든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한 대로 뭐가 다 돼버립니다. 자유자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것을 권사님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행동도 같이 따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행동도 이렇게 같이 따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되겠다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유자가 말하기 때문에. 종이 없어지고 내 종이 말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자유자가 자유로운 가운데서 말을 딱 하잖아요. 세상은 들어야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권사님 그런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저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일하는 자는 보수죠. 보수기 때문에 네네, 진짜 네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보수인 거고 뭐 직분에 따라서 더 뭔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아닌 그 네,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로 못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그래 너 참 의롭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의가 아니었었나? 그게 그냥 은혜였었던가? 그게 이제 주종이 좀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맞아요. 그냥 내가 내 존재 자체로 그냥 자기 땅에는 의롭게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수준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할 뿐인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잘 번직을 해야 되겠다. 자꾸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뭐 마음이 우울해지면 안 되고 자꾸 그런 식의 이제 강박관념 나름대로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분리를 하고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의 뭐 세상의 모든 행위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가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네, 좋아요. 네, 너무 잘 깨달았어요. 아멘.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판판히 놀아대요. 여러분들 일하라고 하지만 안 해요. 맨날 빈둥빈둥 놀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빈둥빈둥 뭐 노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꾸 내가 뭘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요. 예. 교회에서 일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고 싸우고 찢고 먹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딱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딱 쳐다보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빈둥빈둥 놀면서 이것만 쳐다보세요. 아멘. 요거는 놀면 안 되고 요거는 봐야 돼요. 빈둥빈둥 다 노는데 요거는 봐야 돼요. 아멘. 요것만 보고 빈둥빈둥 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길 다 내십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만 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엉엉 울고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요한테 주는 것처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가지고 좀 깨달으라고.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이 전부 다 뭔가 자기가 좀 뭘 해야 보상심리, 내가 뭘 해야 받는다는 것, 메리트 시스템, 성과급 시스템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뭘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적인 방식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하나도 적용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먹여 살려야 돼요. 안 먹여 살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안 굶겨 죽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뭘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면 여기서 깨닫게 해서 날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요. 일 하나도 안 해요. 나. 진짜 일 하나도 안 해요. 와서 신방 우리 교회는 일절 신방 같은 거 없어요. 와달라고 하면 알 수 없이 한번 가는데 이게 그것도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데 가서 이제 축복을 해줘요. 한 대마다 잘 되더라고. 와달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가죠. 이게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는데 일부러 제가 일하려고 찾아다니거나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전달하는 거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말씀이 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절대 일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막 일하려고 기 쓰고 막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제발 일하지 말라고. 일 좀 하지 마세요, 집사님들. 그런데 일을 막 서로 하려고 그래. 얼마나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하지 마세요, 좀 일을. 일하려고 그러면 망쳐요, 다. 서로 싸우고. 일하는 데서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좋다고 자기네들끼리 해닥거리면서 다다다 하다가 고만 조금 있다가 저들끼리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삐져가지 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말씀 쳐다보는 거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이거 경시하지 않는 거예요. 경시하지 아니하고 이걸 쳐다보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거 딱 하면 돼요. 그거 최고입니다. 권사님 그런 거 이제 잘 깨달으신 거예요. 막 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석원 권사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저의 가정이 여전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묵묵히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0년 이상을 그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것은 이제 말씀 묵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밖에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 짧은 7개월 기간에 말씀 묵상 전과 후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늘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음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전 이번 명절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말씀 묵상의 열매이구나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하고요. 네. 제가 뭐 많이 깨닫든 못 깨닫든 어쨌든 이것은 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열매라고 네.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 정말 어려운 기간에 타협할 수 없었던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그 인내의 열매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회복되었고 네. 가정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고 저 자신도 그동안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뛰었었다려나 네. 무력해지고 네. 그런 것들이 네. 저는 말씀 묵상이 아름다운 교회 만나면서 네. 그것이 다 회복됐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좋아요. 이번 명절에 네. 정말 이 가정이 또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화목하고 편안한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다행이고 정말 이제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실 것이 너 이제 말씀 묵상만 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제가 너무 어쨌든 감사드리는 사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동안 10여 년 이상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는데 이제 고난 다 끝나고 이제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 거죠. 아멘. 권사님이 승리를 한 것이고 이제는 뭐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좀 힘들어 보이지만 언제 바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 지금 고난 받으신 분들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 잘 넘기시고 고난이라는 것은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훈련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 만집니다. 예, 하나님 바로 타치해요. 삶 속에서 막 타치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세월을 보내셔서 결국 승리하셔가지고 이번 설에 아주 그냥 큰 선물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저는요 이번 주 두 가지 저희 남편 묵상시킨 거 하고요 7절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저는 참 진짜 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랄 때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또 젊어서도 약점을 고쳐보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약점이 안 고쳐져요. 아니, 노력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추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믿음이 자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을 감추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사실 그게 맞아.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 그것 때문에 자라났고 오죽하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도 그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여운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거를 들으면 진짜 마음에 막 이 벅차오르는 굉장히 있는데 이번 주에 그 7절이 이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독교의 아주 그 독특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상에도 사실 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테스트를 하고 거기 합격을 하면 상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말하자면 미리 상을 주시는 분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의롭다는 시험을 아직 못 봤는데 아 너가 의롭다 이렇게 미리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동안 사실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그게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찔리고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가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허물을 더 있는 사람. 그 결심을 하나 들었고 이제 다음 하나는 남편. 남편이 평소에 이제 제가 아들하고 막 묵상하는 거 보면서 이제 같이 하자 하면 너네가 내 것까지 다 해줘? 됐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자. 아직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직 덜 아프구나. 근데 진짜 8일, 7일, 열흘이 이제 제가 못 움직이니까 이제 자기가 죽겠는지 저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되는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목사님 여보세요 하시니까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근데 의사 선생님 보시던 디스크가 아니고 약간 삐꾸한데 이게 이렇게 아프고 그렇게 오래 갔어요. 항상 선생님 약간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묵상하면서 매일 이제 하루에 5번씩 5일쯤 되면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저는 참 진짜 이 종이 하나 이거 요즘 나갈 때 외출할 때 가방도 안 들고 이거부터 제가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면 정말 딱 들으면
우리 집에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데 요새는 겁이 없더라고요. 너무 잘. 겁이 없어지고 정말 남편이 이제 주물러야 되는데 이걸 한 손에 제가 들으면 그 정도로 정말 굉장히 저는 이 묵상의 뭐랄까 힘이랄까? 그걸 굉장히 많이 체험한 일주일이었어요. 네. 지금 그 유사님은 이번에 그 남편이 아팠던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아팠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 묵상하라고 아프게 된 거예요. 이게 아멘. 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할렐루야.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거죠. 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네가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해가지고 열흘 동안 버틴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굴복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굴복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 엄청난 그 집의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제 그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그릇씩 삐끗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집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지고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혼과 육의 질서, 영이 혼과 육을 통치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 질병들은 퇴치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그런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것들이 숨어 갖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숨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불법한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내가 말씀의 통치를 딱 받을 때,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가서 내 혼과 육이 그것을 따라갈 때 걔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병 고침의 원리도 알아야 돼요. 이제 막 나이 90이 넘은 사람이 자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곤란해. 저한테도 저도. 엘리사도 나이 많으면은 병 들었어요. 엘리사 그거 어마어마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다.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왜 근육이 좀 풀어지고 이러면은 내가 운동해야 돼요. 그거는 저도 운동합니다. 이게 그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나사가 지금 풀려갖고 있는데 근육을 강화시켜서 나사를 조여야지. 조이면 허리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기도만 받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공부 1등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답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답 가르쳐 줘가지고 가짜로 1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 실력을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여건을 주고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부하기가 재미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1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날로 그냥 공짜로 내가 머리 뒤밀고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완전히 마술처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나서면 뭐 할 건데 나와가지고 똑같이 옛날 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남편은 이미 열흘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막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데려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걸 키우려고 하시니까 우리 이 집사님 다시는 안 아플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줄게요. 이제 진짜 나사지는 것을 경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그 말씀 묵상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허리 아픈 과정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 허리가 깔끔하게 나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알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시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 완전히 나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섰다 이리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과정이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집에 아주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남편도 정말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남편까지 묵상의 세계로 이게 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남편하고 아들 가족을 이게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힘든 건데.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이번 주는 비상적인 거 말고 선생님 되게 진짜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계속 읽는데도, 왜 특별하게 저한테 이렇게 막 오는 말씀은 크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들었는데, 다시 집에 와서 그거를 듣고, 그 기도를 따라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뭔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창세기를 딱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음서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는 이적과 기적을 늘 행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럼 이 시대에 나 또한 예수님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시대에 고대 기독교 역사 이거를 제가 이제 달락달락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제 저희 가족방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이제 톡방에다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산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참 저한테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 갔다 와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챕터를 다시 다락다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니까 이게 저한테 오늘 훅 들어오면서 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본다는 게 뭔가? 이제 이게 알게 됐고 예수님이 선물찬 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표 또 살이다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거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목사님이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게 저한테 딱 이해가 되고 성만찬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저는 오늘 다시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우리 본체 영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본체 영이에요. 그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본체가 영이에요. 본체 영인데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본체의 영은 타락된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코드가 이게 이블 스피릿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체가 영인데 이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말을 들을 때 저절로 속에서부터 새 생각이 올라와요. 그게 믿음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본래 영의 속성이라는 것은 영이 말을 하면 육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는 게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라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렇게 될 것이요 하는 거. 여러분 육적으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육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 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 속에 이게 믿음이 올라오게 되면 계절씨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본래 영의 속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로고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묻이 드러나라면 묻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으로 본다는 것, 이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타락했을 때 하와를 보고 저 여자가 주워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이게 이명자 집사님이 분명히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 속에서부터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육에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의심이 이 생각을 무효화시키지 못해요.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계속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4장 3절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냥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는구나.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왔을 때 그 애굽 왕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렇게 아내 사다를 보고 넌 내 부이라 하라 이렇게 속이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제 막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처음에 불렀을 때가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75세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사람이 참 사랑이 나고 따뜻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롯을 자기 아들처럼 완전 아들이었어요. 조카지만 아들처럼 그렇게 롯을 사랑하고 롯과 함께 하나님이 떠나자는 대로 떠나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임인 여자였던 거예요. 임신 못하는 여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줘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떤 거가 있냐면은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듣기까지 못 기다리고 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브라함도 저 보기에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만큼은 아니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이랬는데 창세기 10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고 결국에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고 택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제가 얼마만큼은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않나. 제가 제 기준에 정해놓고 얼마만큼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얼마만큼 주일 성수를 빠지면 안 되겠고 얼마만큼의 봉사를 하며 얼마만큼의 헌신을 하며 제가 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했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었고 순종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말씀으로 저는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는 지식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아 주셨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그래서 너는 내가 진영에 너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저는 제가 의를 짜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하면서 되지도 않는 게 제 속에는 악한 게 가득한데 선한 척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힘들지 않아요. 네. 이번에 구정 때에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또 엄마가 너무 행복해했고 뭐 이렇게 정말 18명, 11명 이렇게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의료를 해야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맞다리고. 그랬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맡기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거지. 지금까지 그냥 얼마만큼은 정해놓고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번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묵상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묵상을 할 때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꼭 떠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막상 말씀 보면은 생각이 우리한테 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거 엄청 많죠. 뭐 사라를 자기 부인인데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왕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네. 그게 갖다 바치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대로 행동만 하면 돼요. 그까지 하면 돼요. 억지로 내가 막 뭘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요 폭력이 불로 나타나면 다 타서 없어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아닌 그냥 일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로 착각했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뭔 일을 하려고 하닥거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말씀에 아브라함 대신에 제 이름을 외웠어요. 연합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외웠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뭘 믿냐고. 그렇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냐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제 자신을 봤을 때 너 하나님 뭐한테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으시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걸 너 믿냐고. 근데 저한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냐고 믿냐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지금 뭐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죠. 그러면서 일단은 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너의 미래, 저는 이제 미래에 나 뭐 먹고 살래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 그것도 너 믿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좀 질문하고 저 스스로 답하고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 믿음이 어이로 여기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제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일주일 이제 보냈었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에 그 달란트 비유하셨을 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그거 이제 이야기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뭘 남기지 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손재주가 많거나 뭐 예를 들면 소진 우리 간사님처럼 음악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 저는 특별히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대신 이쁘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남기지? 내가 저에게 1달란트가 있으면 1달란트 정도 내가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남기지 어떻게 남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달란트가 저는 그 재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그 열매로서 5달란트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말씀을 나누어서 2달란트가 맺어지는 사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와 이게 말씀이라면 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해볼만 한 거구나. 그러면 난 남길 수 있겠다. 이 말씀은 정말 누구에게나 하나님 공평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뻥 떠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말씀이 적용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 오, 대박! 좋았어요. 본래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의 재능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재능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이렇게 준 거거든요. 재능이 달란트인데 우리 보통 재능할 때 탤런트 하잖아요. 재능을 준 게 아닙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말씀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달란트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남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남기라. 이게 남기는데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전부 다 내가 방해해요. 내 죽은 자가 내 속에 있는 혼과 내 육체가 그 못 남기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믿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믿느냐? 도대체 뭐 믿느냐? 우리 속에서 믿느냐? 그건 사람이 믿는 거죠. 육이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믿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의 세계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느냐,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어떤 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상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자동적으로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 믿음이 나한테 떠오르게 되면은요, 영의 세계를 알아버리면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데려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막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되게 편한 세계예요. 이게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받는 세계예요. 너무 좋은 세계 아니에요, 이게? 아무 일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배로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최고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게 다 있습니다. 법칙대로만 하면 돼요. 다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지혜 집사님. 특별히 해외에서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막 하닥거리잖아요. 뭘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조급해질 수 있다고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으면 뭐가 이렇게 되고 막 뭣도 보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닥거려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막 앞서가는 거죠. 이게 그럼 다 망쳐요. 특히 거기 있는 사람일수록 더 느긋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이제 돈도 지원받고 이러는데 뭘 가서 내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이 일 못해요. 그냥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길을 내십니다. 거기서 길을 내시면은 그 길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걸려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다 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안 했다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안 그러면 뭐 답답한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답답하신데 죽은 자 살리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딱 돼 있으면 돼요. 준비만 돼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놀려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그 말씀 전했던 그 본문의 그 상황이 제가 설 명절 때 경험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계획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일을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대구에 안 있고 금산에 갔어야 되는데 금산에서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그것도 하루 전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금산에 가시기 전에 저랑 오래 같이 신앙생활 뭐 몇 년 같이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치매도 있고 하셔서 건강이 좀 나빠지면 이제 언제 한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정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한번 드리겠나, 나는 이렇게 정말 이제는 나의 그 시집을 찾았는데 영적인 시집에 이제 확실하게 왔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한테 항상 이게 영상으로만 보여줬지 우리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거를 꿈만 꿨어요. 상상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우리 엄마를 준비시켜서 이 예배에 같이 오게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꿈이야 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우리 목사님의 안수까지 받고 가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제 계획도 아니고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제가 그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쭉 봤어요. 그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 그 셈족 첫 번째 아들 셈의 후손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윗대로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언제 이 준비하셨는지 딱 그 한 구절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에 보면 모든 짐승을 이제는 너희가 먹어라. 산 재물을 너희 먹을 것이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서 동물까지 이제 먹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고 또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이게 쾅 하면서 제 내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하더라고요. 바로 노아의 홍수, 그 무지개 언약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잡아먹고 쟁취하고 또 영의 세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획에 돌입하셨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진행은 아브라함 때 했지만 그 무지개 언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시시때때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그 피,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또 생명의 피를 내가 찾는다. 그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뿌렸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찾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 흘린 피인데 그 피를 누가 흘리게 했냐?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흘리게 했으니까 그 피값으로 속량은 모든 인간들 한 사람도 이제는 내가 다 간섭해서 다 내가 구원시킨다. 이게 이제 9장 6절에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값을 내가 찾는다.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일을 이제 착수하셨죠.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감동이 오기를 첫째 아들,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그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맏아들이 있고 또 둘째 아들 있는데 그 둘째 아들하고 둘이 다 그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땡겨서 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다 탕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죄를 다 짓고 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걸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묻지도 않고. 그게 속량이다. 완전히 제사함 받은 그거 죄를 지었지만 하나도 하나님이 너 왜 이러냐, 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벌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반지도 끼워주고 살찐 염소도 잡아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량, 그게 그 둘째 아들 탕자에서 이렇게 느껴졌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는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저기 잔치하는데 안 오고 저쪽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내게 다 네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은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대표하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의 선민을 대표하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딱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왜 내한테는 이걸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러면 그게 첫째 아들 그리고 그 보수를 받고 일하는 종의 직분, 그런 의식,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내 영이 잠들어 있다. 깨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은 다 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을 다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는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못 알아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영들을 살릴지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둘째 아들처럼 정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나의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 사랑이 만약에 느껴지면 얼마나 감사해서 시키기 전에 아버지한테 물 떠다 드리고 또 알아서 아버지 눈치만 딱 봐도 아버지 뭘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해드리는 그런 자원에서 기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냥 하겠다. 그리고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셨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 그 형식적으로 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버지와 그 아들, 그 끈끈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고 또 그런 아들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냥 말씀 묵상할 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물로 다 이렇게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묵상 내용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누구든지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피값을 다 차지하게 되고 내가 찾겠다 하는 것들, 그 피값에 대한 대가를 내가 찾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값, 그 대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이런 그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이죠. 이게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이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가들을 이게 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부 다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에 스며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는 이것이 씨가 돼 가지고 이게 살려주는 영의 씨가 이렇게 땅에 들어가서 이제 썩어서 이것이 이제 막 이 새로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어지는 이런 그 씨를 심는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부터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죄를 없애려면은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렸던 것인데 요건 혈육 발생이 안 되고 진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인데 실제로 그것은 살려주는 영의 씨였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돼버렸다. 아멘. 우리 본능이 이제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본능이 막 이게 내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걸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기하면은 본능이 얘기하고 싶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짐승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까 짐승을 먹는 게 이제 9장에서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짐승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짐승이거든요. 사람들이 사실 다 짐승이에요. 이것들 다 우리가 삼키는 자가 된다. 아멘. 이런 특이하게 말씀을 또 묵상을 했습니다.